반갑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숨겨진 깊은 진리를 파헤치고 그걸 우리 삶에 쫙 끌어당겨서 적용해보는 오늘의 해설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정말 숨막히게 극적인 한 장면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볼 텐데요. 아주 끔찍하고 두려운 상황 한가운데서 완전히 예기치 못했던 은혜, 그리고 절대적인 평강인 샬롬을 발견하는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이야기가 그 어둡고 답답한 구름을 뚫고 쏟아지는 한 줄기 빛이 되어줄 거라 확신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퍼가 인생의 고난에 대해 아주 기가 막힌 통찰을 남겼죠. 하나님은 찌푸린 섭리의 얼굴 뒤에 미소 짓는 얼굴을 숨기고 계신다. 이 표현 정말 와닿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이 명언에 나오는 찌푸린 섭리의 얼굴만 뚫어져라 보면서 덜덜 떨고 있었거든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삶의 위기가 닥치면 당장 눈앞의 상황만 보고 오해하면서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를 다 지어내며 스스로 고통받곤 하니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걸 흔히 기우라고 부르죠. 창세기 43장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은 양식을 구하려고 막내 베냐민까지 데리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과거의 동생 요셉을 팔아넘겼다는 그 끔찍한 죄책감이 이들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린 겁니다. 아, 우리가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이제 완벽한 재앙이 우리를 덮치겠구나 하고 확신해버렸어요. 그야말로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 마비시키는 극단적인 불안감, 진짜 기우에 깊이 빠져버린 상태였던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최악을 예상했던 형제들. 기근이 너무 심해서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상황에 형제들이 갑자기 애굽 총독의 집으로 불려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이 하얘졌을 겁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이건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치명적인 덫이다. 우리 나귀도 다 빼앗길 거야. 라는 생각으로 꽉 차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현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총독 요셉을 통해 실제로 준비해 두신 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갇힐 감옥이 아니라 먼지 묻은 발을 씻을 물이었고요. 착취가 아니라 나귀들이 배불리 먹을 양식이었고, 끔찍한 심판이 아니라 아주 풍성한 정오의 잔치였습니다. 형제들을 얼어붙게 만든 그 두려움과 하나님이 몰래 준비해 두신 이 따뜻한 자비 사이에 엄청난 대조가 보이시죠? 두 번째 파트, 두려움을 뚫고 찾아온 샬롬입니다. 총독의 집에 막 도착한 형제들,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청지기한테 방어적으로 장황한 변명을 쏟아냅니다. 아니, 우리 자루에 돈이 왜 있는지 우리도 몰라요 하면서요. 그런데 그때 이집트인 청지기의 입에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히브리어로 샬롬 라켐이 선포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방인의 입술에서 유대인의 축복 인사가 나오고 심지어 그들의 조상인 여호와 하나님까지 언급됩니다. 쿵쾅거리던 그들의 심장을 단번에 잠재우는 평강이 선언된 순간입니다. 여기서 샬롬은 프로스토 길가다 마주쳐서 하는 가벼운 안녕하세요가 아닙니다. 이건 그들의 방어적이고 잔뜩 웅크린 공포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선언이었어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 하나가 형제들의 그 무거운 기울을 깨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판을 짜고 계셨다는 걸 깨닫게 해준 겁니다. 재앙의 문턱인 줄 알고 벌벌 떨며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 거기가 은혜의 문턱이었던 거죠. 이어서 세 번째, 잊혀진 기도에 대한 신실한 응답입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 야곱이 눈물 콧물 다 쏟으며 드렸던 절박한 기도를 떠올려 볼까요? 이 타임라인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형제들은 당장 눈앞의 공포라는 짙은 안개에 갇혀서 자기 아버지가 눈물로 기도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2년 전에 인질로 잡혀갔던 시므온이 바로 오늘 정오에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어 형제들과 감격적으로 재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조차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신비로운 방법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파트, 이 놀라운 사건의 궁극적인 실체이신 샬롬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점입니다. 이 두 장면을 나란히 놓고 보면요,
구속사의 평행선이 얼마나 아름답게 맞아떨어지는지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배신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형제들에게 도리어 풍성한 자비의 잔치를 베풀면서 음식을 차리라고 명령했죠. 이게 뭐랑 똑같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라는 궁극적인 희생을 앞두고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셨고, 또 부활하신 후에는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던 배신감에 빠진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며 용서의 식탁으로 초대하셨잖아요. 그 모습과 완벽하게 이어집니다. 요셉의 집 문 앞에서 이제 우린 죽었다며 사시나무 떨듯 공포에 질려있던 형제들 기억하시죠? 훗날 신약시대의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방구석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짓누르는 두려움의 한복판을 뚫고 쑥 들어오셔서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 즉 샬롬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상하던 그 끔찍한 심판의 자리를 완전한 용서와 평안의 자리로 180도 뒤집어 버리시는 진정한 샬롬의 왕이십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잔치가 가지는 진짜 의미가 뭘까요? 성경에서 누군가와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 즉 히브리어로 마카를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아유 배고픈데 밥이나 먹자가 아니에요. 내가 저 멀리서 네 죄를 용서해 줄게. 끝.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곳에서 멈추지 않으세요. 우리를 당신의 식탁으로 바짝 끌어당겨서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 안으로 쑥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의 식탁이 가진 가장 깊고 뭉클한 의미입니다. 5번째, 시기를 넘어선 기쁨의 잔치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감정적인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화해의 식탁은 단순한 밥자리가 아니라 형제들의 내면 밑바닥을 훤히 비추는 거울이었어요. 식사 자리에 안내된 형제들은 그야말로 턱이 빠질 뻔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신비로운 이집트 총독이 첫째 르우벤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나이 순서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히 맞춰서 자리를 배치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지? 하면서 깊은 경외감과 소름에 사로잡혔겠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마지막 시험은 따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등장합니다. 요셉이 의도적으로 막내 베냐민한테만 다른 형제들보다 무려 5배나 많은 음식을 몰아준 거예요. 와, 5배요. 이건 그냥 동생이 예뻐서 준 호의가 아닙니다. 아주 고도로 계산된 치밀한 덫이었어요. 옛날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편애했을 때 형제들이 어떻게 했죠? 눈이 뒤집혀서 맹렬한 시기심으로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요셉은 지금 그걸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과거에 그 독성 강하고 끔찍했던 시기심이라는 죄악에 또다시 무너질까? 아니면 진짜 변했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결과를 한번 보세요. 어땠을까요? 형제들은 이 시험을 아주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영적 성장을 보여준 거예요. 다른 형제가 나보다 5배나 더 큰 축복을 받고 특권을 누리는데도 그들은 더 이상 옛날처럼 시기하거나 핍대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비의 식탁에서 동생이 받은 복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면서 온전한 화해의 잔치를 마음껏 누리며 함께 웃고 마셨어요. 진짜 감동적인 변화죠. 자,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야 할까요? 이 위대한 성경의 스토리는 결국 우리 삶의 돌직구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이런 숨겨진 섭리를 깨달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두려움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해서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성도라면 삶에서 아주 구체적인 열매들이 맺혀야 마땅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남 탓하며 숨지 않고 묵묵히 책임을 지는 태도, 돈 앞에 투명하고 정직한 모습,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의 손을 절대 놓지 않는 끈끈한 연대감,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 나가고 큰 복을 받을 때 속이 꼬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박수쳐주며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성숙함. 바로 이거죠. 이게 진짜 은혜를 맛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설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오프닝에서 나누었던 윌리엄 쿠퍼의 명언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 당장 눈앞에 닥친 위협적이고 잠깐 지나갈 상황들만 보고 하나님의 그 크고 절대적인 선하심을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불킥하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 써내려가고 있는 그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어두운 구름 뒤편에서 여러분을 위한 가장 따뜻하고 풍성한 자비의 잔치를 세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조금은 묵직한 도전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무겁게 덮고 있는 그 어두운 구름은 대체 무엇인가요? 혹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쓸데없는 기우 때문에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정작 나를 향해 짓고 계신 하나님의 그 따뜻한 미소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가오는 이번 한 주, 여러분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을 주님 앞에 툭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샬롬 안으로 가슴 펴고 담대하게 걸어 들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